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17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끝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결산이 있어요. 결산. 연말이 되면 그래서 연말 결산이 있고요. 회사에서도 마지막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결산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면 결산을 하잖아요. 다 끝나고 마지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결산을 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이 시작이 됐는데 시작된 천지 만물도 어느 날 세상 종말이 오면 끝나고 나면 결산할 때가 와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시작돼서 한 평생을 살다가 이를 평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잘했다 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이 세상에는 결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때때로 중간 결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끝나고 마지막에 가서 그때 하는 것이 결산인데 그런데 중간 결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중간 결산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간 결산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간 결산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축구 경기, 모든 운동이 저 운동을 못해요. 운동치예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거는 걷는 운동 빼놓고는. 근데 할 줄은 모르지만 구경하는 건 좋아해요. 특별히 축구 경기, 아주 축구 경기 구경할 때는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볼 정도입니다. 특별히 축구 팬들에게는요, 월드컵 경기를 그 중계 방송 보는 거는요,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는 아주 너무도 익사이트한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제가 잊지 않는 거는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2002 4강 신화를 달성한 다음에
첫 번째 올리는 월드컵, 독일 월드컵에 출전을 했잖아요. 온 국민이 우리나라는 그때 4강을 달성했던 팀이야 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할 때입니다. 독일에 가서 월드컵 경기하는데 예선 1차전을 아프리카의 강호 토고와 붙었어요.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유럽 프로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수가 존재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거를 밤늦은 시간에도 보겠다고 TV를 틀고서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4강을 이룬 우리나라 팀들과 그리고 토고전을 보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아무리 봐도 토고가 더 잘하는 것 같아. 팔이 안으로 굽다고 우리나라 팀들이 잘하는 걸로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근데도 토고팀, 상대팀이 한 수 더 앞서는 게 보여요. 우리나라 팀들은 하는 패스마다 다 뺏겨요. 미스가 많이 나오고. 근데 토고팀들은요, 자로 잰 듯이 착착 가는데 딱 언제 기다리고 있었는지 착착 가서 착착착 연결이 돼요. 우리나라 팀들은요, 한 박자가 느려요. 이러면 우리 지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마음을 졸이면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 끝나기 한 5분 전인가 한 골을 먹었어요. 1대0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10분간 휴식, 그 다음에 후반전 시작될 거잖아요. 그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진다. 원래 저 토고팀이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체력이 아주 월등한 데다가 거기다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으니 아마 후반전에는 아마 2대0, 3대0으로 질지도 모르겠다. 아유, 그거 봐봐야 화만 나지 뭐. 관두자. 자는 게 속 편하다. 그래서 중간 결산을 내가 해버리고 진다. 그리고 TV 끄고 잤어요. 이튿날 아침이 됐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요? 글쎄 우리나라가 2대1로 역전해서 이겼대요.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걸 보고서 내가 어젯밤에 그걸 내가 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기술력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1대0으로 진 데다가 사기도 떨어졌고 아무리 봐도 우린 진다 생각해서 나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중간 결산을 내가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역전해서 2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그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보지 못한 게 얼마나 분해인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분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 중간 결산을 할 수 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중간 결산을 싫어하십니다. 나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하면서 중간 결산하지 않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쓰기를 중간 결산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중간 결산하지 말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죠.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이사 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혈혈단신,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간 10년 후의 얘기가 조금 아까 봉독한 창세기 16장 1절, 2절, 3절, 이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간 지 10년 후의 얘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너 이사 가면 내가 네게 엄청난 복을 주겠노라 한 그 약속 그대로 아브라함이 엄청 복을 받았어요. 양떼와 소떼가 엄청난 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관리인들, 하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양을 기르는데 이 양이 보통 새끼를 한 마리 낳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양떼를 기르는데 2마리, 3마리, 4마리 한꺼번에 새끼를 낳고, 그리고 이 새끼를 한 마리도 실수하지 않고 다 잘 기르게 되고, 그 중에 또 암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는데 양떼 숫자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데 소가 보통 새끼를 송아지를 한 마리 낳잖아요. 그런데 쌍둥이 소를 낳을 때도 있고요. 그냥 소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엄청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 인근에 아브라함과 같은 부자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오늘 16장 1절에 한 말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결국 참 우리가 엄청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근데 부자가 되면 뭐하냐? 이거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이 엄청난 재산 이거 누구 물려주냐? 아들이 없는데 이 많은 재산이 있어봐야 우리가 늙었으니 이제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냐면 75세에 하나님께서 이사 가라고 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현재 85세예요. 우리 늙었고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이 수많은 재산 이거 다 누가 갖냐? 물려줄 상속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하인들 저들에게 상속해 줘야 되나?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보, 이거 하인들에게 상속되는 것보다는 내가 비록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임신할 수가 없는 때가 된 거예요. 여자의 경수가 끊어졌으니 임신을 못하게 됐잖아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 시중을 드는 여종들 가운데 참하고 착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이 하갈이라는 이 종을 여보, 당신이 내가 허락할 테니까 첩으로 들여서 거기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차라리 하인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야 그게 낫지 않겠소?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한 얘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
과학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우리가 이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이 수많은 재산, 이 엄청난 이 재산을 저 하인들이 그냥 뿔뿔이 나눠듣게 하는 것도 하인들한테 상속하는 것보다야 그래도 첩이라도 드려서, 여러분 성경에 첩드렸다고 요새 첩드린다는 거 큰일 나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한 윤리적인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하갈의 몸에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사라를 첩으로, 이 하갈을 첩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엄청 싫어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라와 아브라함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시고 다 했는데 아마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 있으신가 보다. 그럼 그렇지, 내가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겠어. 이건 하나님도 안 돼.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라도 아들을 낳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낫지.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행동을 엄청 미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 결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중간 결산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중간 결산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결코 중간 결산하지 않아요. 중간 결산은 불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간 결산은 불신앙이다. 믿지 못하니까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중간에 결산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도 중간 결산을 미워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중간 결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에는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끝까지 승리하면 결국에는 하늘의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중간 결산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인간들은 이 생각을 하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안 돼. 될 만한 거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생각을 해봐라.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되겠냐? 불가능해. 이거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볼 때 되겠냐 이게?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상식과 경험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거,
이 안 되는 거,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그거는 미련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야. 얼른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든지 다른 곳에 가봐야지. 얼른 끝내고 뭐예요? 중간 결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너 안 되는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라. 중간 결산해라. 인간들의 생각하는 머리를 가진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때,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하나님이 못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에 있는 신성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학문을 연구했고 많은 성경을 연구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아주 똑똑한 학문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고, 자신들이 판단해 볼 때 요거는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불가능한 거 이건 그냥 내버려 버리고 잘하면 될 것 같은 요 문제는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자신들의 머리와 지혜를, 그것을 자랑하는 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 안 될 것 같은 거, 이거는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중간 결산해 버리고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건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게 똑똑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시고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자기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는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요건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요거 붙들고 있는 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애절하게 버리고 애절하게 미리미리 중간 결산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바보 같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에 했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지금 다 예수의 제자들을 찾으러 막 다닐 거 아니에요. 붙잡히면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게 뻔하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쳐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가요. 무서운 도성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들, 그 제자들이 끝까지 예루살렘을 붙들고 남아있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로마 군병들 전혀 겁내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잡혀가서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 결산하지 말아라. 끝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란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뭔지 알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도 이런 건 될 수가 없지. 되려면 벌써 됐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이건 어리석은 짓이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여기서 끝내. 중간 결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상식으로 봐도, 내 지식으로 봐도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 결산하지 않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자로서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을 해요? 여자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건데 불가능하다고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상식으로, 그때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바꿔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긴 했지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만천하에 창대케 된다는 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한다는 이 축복은 이건 안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하갈이란 첩을 들여서라도 거기서 아들을 얻으면 아들에게 상속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갈이란 첩을 들였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요,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그도 내가 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한 민족으로 축복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의 상속자는 내 씨에서 나온 자라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결산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나니까 사라의 몸에 임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난 아이가 이삭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루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돼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간결산하면 이스마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삭.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중간결산하면 이스마엘,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삭.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결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결산,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불신앙으로 중간에 끝내버리면 거기서 나온 기켜야 되는 게 이스마엘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붙들었더니 이삭이 있잖아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중간결산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하찮은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다가 중간에 중간결산에서 전반전만 보고 잤던 나중에 보니까요, 이천수가, 지금도 이천수 뛰나요? 안 뛰지. 이천수가요, 그때 난 이천수 선수 그때 내가 이천수 선수를 내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별로 내가 안 좋아했거든. 이천수가요, 그걸 프리킥으로 아주 정확하게 네트 가운데를 뚫었어요. 그래서 천국 같은 1대1 동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안정환이,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어서 2대1 역전승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 선수가 원정 경기 나가서 이겨본 적은 그때 처음이래요. 그게 그 영광스러운 감동의 순간을 내가 못 봤다는 게 12년이 지난 지금도 분하고 원통해요.
순전히 중간 결산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다가 중간에 내가 생각해봐서, 내가 판단해봐서 에이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와 여러분, 중간 결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라. 아멘. 성도란 결단코 중간 결산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아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일 경우에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교회 간다고 다 되냐?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중간 결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전도할 때 그런 얘기를 왕왕 듣기도 해요. 나도요 옛날에 교회 다녀봤었어요. 그러세요? 언제 다니셨나요? 내가 그때 총각때 다녔었는데 한 1년 내가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스스로 중간 결산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내가요, 나 교회 다니면서 나도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됐었어요. 내가 그전에는 나도 한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었대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거기서 소용없더라고 중간 결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봤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믿어보고 아무리 그래도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좀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댕겨봐야 손해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다닌대요. 중간 결산하는 자들의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저들의 생각으로 저들의 판단으로 미루어서 이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게 바보 같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느냐고 저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17년 12월 31일 2017년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올해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2017년 마지막 날 오늘까지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리고 여기서 중간 결산하지 마시고 2018년 새해에도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연말까지만 하고 연말 지나고 새해는 나 안 할 거예요. 속장 혹은 여성교회 회장 혹은 교회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들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올해까지 하는 것, 충성한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중간 결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2018년 새해 내일부터 다시 끝까지 붙들고 결국에는 승리하기를, 아브라함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